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특별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문이라는 것이죠. 이 하늘문은 축복의 문입니다. 이 하늘문을 인간이 열 수가 없어요. 하늘문은 오직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아무에게나 하늘문을 열어주시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지요. 하늘문이 열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모두 동일하게 열어주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겠지요. 어떤 성도에게는 하늘문이 닫힌 사람이 있고 어떤 성도에게는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하늘문이 열리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78편은 이 배경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역사의 과정의 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그 광야 시대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 말하죠. 위의 궁창 하늘을 명령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문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은 만나였고 메추라기였는데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늘 문을 열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지요. 그들이 이렇게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충성하고 뭔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흡족해 하는 그런 일이 많았는가?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정말 뭔가 해주는가 보자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늘문을 여시고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그 배후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책임을 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은 복의 문이요, 그 문은 행복의 문이요, 그 문은 물질의 문이고 그 문은 우리에게 모든 길이 막힌 것이 뚫리는 문입니다. 주님이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선물 보따리를 받아 가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쳐다보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원리를 따라서 주시는데 이들 보세요. 어떻게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24절에 보면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다 이렇게 합니다. 만나가 계속 그들이 잠자는 동안에 끊임없이 만나가 내렸고 아침에 눈을 뜨니까 만나가 소복히 쌓여 있습니다. 비같이 내려주신 거죠. 또한 27절에 보면 고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메추라기를 그렇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고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어떤 영양 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29절입니다. 29절에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조금 주실 수 있고요. 조금 아쉽다.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이 배불리 먹도록 원하는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마이너스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에 플러스가 되어지는 갑절의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복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하늘문이 닫힌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늘문이 열려있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복으로 오지 않은 사람, 그저 열려있는 상태만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의 현실은 변화가 없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봐도 달라지기를 원하지만 변화가 없다는 것이 답답한 거죠. 우리 삶이 바뀌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한숨과 절망과 낙심과 근심과 걱정이 계속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또 사라졌다가 또 밀물처럼 밀려오고, 이게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삶이 안정되지가 못해요.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신 거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이 하늘문이 열린 그 길에서 내가 이제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문을 열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열어놓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손님이 아니라 바로 자녀로 하나님이 취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믿음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신앙 상태가 엉망이고 그렇게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왜 나는 이 모양으로 사냐? 왜 바뀌지 않느냐?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분명히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무슨 문제인지를 파악을 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아주 천재적인 머리를 주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늘문이 열린 거잖아요. 천재적인 머리를 줬는데 이 아이가 맨날 보면 중간쯤 하든지 아니면 뒤에서 몇 등 하든지 그런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똑똑한 아이인데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할까? 가만히 봤더니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거예요. 잠자든지 딴짓하든지 수업을 안 들어요. 그리고 책 한번 쓱 훑어보고 그러니까 시험 치는 거예요. 아무리 천재적인 머리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시험 쳐가지고 무슨 좋은 성적이 없겠습니까?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신앙이 이 문제가 하늘문을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그것이 온 파이프라인을 닫아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어떻게 하면 하늘문이 나에게 열리고 연결될 수 있는지를 잘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데, 앞에 보면 7절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7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랬어요.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 모든 말씀 중에 보면 먼저는 소망입니다. 내가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신앙적인 것에 소망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거, 바라고 싶은 거 뭔가 많지만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걸 뭘 이야기합니까? 마음가짐이지요. 신앙적 태도를 말합니다. 이 하늘문이 내 삶에 열리기를 원하고 그것이 흘러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과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일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오는 과정 동안에, 지난 2024년까지 오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수없이 많은 일을 행했는데 문제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과 잊어버린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억을 하는 사람은요,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가 있어요. 감사의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정신 차려야지 이라고 자꾸 바꿉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데,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뭘 하든지 뭐든지 잘 안 돼요. 가만히 보니까 왜 안 되는가? 어떤 분이 자세히 관찰을 했는데 딱 안 되는 이유를 찾았어요. 말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부정적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어둡고 칙칙하고 하는 말이, 그게 그 전체에 보면 70% 80%가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보면서 안 되는 것, 어려운 거, 그거 못해, 그거 안 돼, 왜 나보고 그거 하라는 거야, 모든 말이 부정적인 거야.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늘 문을 열어줘도 내가 말이 부정적이면 나에게 오는 문은 닫혀버립니다. 올 한 해 결단해야 됩니다. 내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말은 어떻게 바꿉니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지난해 돌면서 나도 상당히 이 말을 바꿔야 되는 게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을 바꾸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오늘 앉아서 기도하면서 말을 바꾸는 강력한 능력이 뭘까? 이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데 눈에 모자라고 없고 힘들고 어렵고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것만 보면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딱 생각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살아왔잖아. 그래도 내가 견뎌왔잖아. 내가 아픈 가운데서도 잘 이겨왔잖아. 이 생각을 바꾸니까 뭐가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중에도 버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견딜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힘든 현실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통해서 이 뛰어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각이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는 것, 여기서부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하늘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반드시 열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 갖고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잊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기억합니까? 내가 되새김질을 해야 기억하는 거죠. 어떻게 되새김질해요?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네,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해봤더니 70번 감사하겠더라고. 앉아서 하는데 70번을 감사하겠더라고. 야, 하루에 100번은 쉽네. 어떤 분이 하루에 300번 감사한다고 그래서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해보니까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구나.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계명을 지켜서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계명하면 덜컥 부담만 가져요. 계명하면 나 못하는데, 이 부정적인 의식이 순식간에 밀려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 그랬어요. 나의 멍에는,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가볍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명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감당할 수 없는 걸 내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놀라운 세계가 열리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길입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게 있어요. 그 감동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플러스가 되면 복이고, 이것이 감동인데 이게 찔림으로 온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에요. 감동 중에서도 마이너스는 내가 끊어야 될 것이나 실천해야 될 것을 주신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려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하면 이거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통과하게 됩니다. 이것을 한계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문이 열린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는 그 하늘문이 열린 것이 내 삶에 흘러오도록 만들어나가는 것은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린 하나님 역사 있기를 원해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쓸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오늘 하늘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렸음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삶에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해야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